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처음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를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바로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게요.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후 예배 시간 2시인데 좀 어떠세요? 좀 낯서신가요? 어떻게 더 좋아요? 네. 역시 예,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자,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함께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힘있게 찬송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3절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주 앞에 예수께 다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 영광 받사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단식과 앞으로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가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실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길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한번 고백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주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주님 그 말씀 내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일하심을 알기에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가 일하심을 알기에 그 주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여 이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목사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주여 아버지 귀한 말씀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목마른 자의 마음을 주여 나아가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는 주여 아버지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인해 유난히도 힘들었던 2022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교회 표어처럼 모든 성도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어떤 상황에도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금년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근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주일학생들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원동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교육부 관련자들뿐 아니라 전 교인이 지혜를 모으고 기도로 동참하여 주일학교 부흥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들이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갑절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더욱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잘 살피는 민생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열방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많은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사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 중인 강양구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현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등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는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사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활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년 부흥의 광고들입니다. 주제는 기도로 깨어있어라. 갈멜산 금식기도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성근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새벽에 5시 반, 저녁 7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내년에는 우리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잃어버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영성 회복하는 그런 부흥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1층 로비에 기도 중보기도함, 개인기도 또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록하셔서 내시면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올해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2023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2시로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당회원 장로님들 이제 특송을 해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교역자들 또 15일 주일에는 안수 집사님들 또 박기청 장로님 가족 이렇게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에 더 매달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개강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1월 8일 다음 주일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 서예배실입니다. 문의는 병인 사모에게 문의하시면 잘 대답해 줄 것입니다. 화요반 성경 읽어지네는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밤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한다는 걸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드림 크리스천 아카데미 기공 예배 또 기공식 일정이 2월 13일입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장소는 필리핀 뚜게가라오 악다 원동교입니다. 일정을 소개해드리면 기공 예배 또 기공식을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라오스처럼 필리핀도 지금 학교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거기에 대한 또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데 학교를 짓는 기공식입니다. 기공예배라는 것은 이제 시작한다는 말이죠. 기공예배, 기공식 참석하고 그리고 악다 원동교에서 세례식이 있고 그리고 원동 미션 장학생 뚜게가라오에 있는 장학생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신청 또 비용 문의는 1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선교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나성일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1월 식당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님은 김정희 권사님, 총무는 권혜경 권사님, 교구는 5교구, 6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월 행사 계획표 29일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22일은 이제 우리 설하고 겹치기 때문에 29일입니다. 성교 주일은 29일에 성교 헌금도 작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세우신 뜻, 이 시간에 듣게 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주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은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 첫 단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나갔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셨나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1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20년, 30년 후에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게 될 것이고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다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저기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음마부터 가르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에게 달리기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부터 가르치는 것처럼 한 걸음을 떼고 난 이후에 우리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을 때 3절에 어떻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다. 크신 팔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미국을 갈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부담을 주는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중국 역사를 공부했는데 미국에 가서는 이슬람을 연구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마음에 너무 힘들었대요. 아니, 지금까지 중국 역사를 전공했는데 갑자기 그 전공을 바꾸어서 그보다 더 높은 박사학위 이런 과정에 어플라이하게 될 때에 과연 어느 대학에서 받아줄 것인가? 분명히 전공한 학과를 다시 지원하게 될 때에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상식인데 하나님은 중국 역사를 공부했는데 이슬람을 바꾸어가지고 공부하러 가라고 말씀을 하시다는 거죠. 누가 받아줄까? 가장 큰 걱정거리였고 이 일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그렇구나. 믿음이란 것은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아니로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로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 학교에 어플라이 했겠죠. 그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를 받아주었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중국 역사를 내려놓고 이슬람을 연구하라 그랬는지 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는 몰랐다고 합니다. 몽골에 가서 사역할 때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15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깨닫게 하셨습니다. 몽골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던 중에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슬람 공부를 시키셨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용규 선교사님의 인생 전체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씩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1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큰 그림, 모든 퍼즐들이 다 그제서야 맞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겨우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마라톤 가르칩니까? 겨우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저 10m 앞에 아이를 두고서 부모가 여기에서 오라고 그렇게 손짓합니까? 그런 부모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막 비틀거리면서 이제 걷기 막 시작한 아이는 바로 앞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바로 앞에서 그 아이에게 한 걸음만 떼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겨우 한 걸음 치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칩니다. 정말 잘했다고. 근데 한 걸음 딱 떼고 두 걸음 뗄 때 그냥 퍼거퍼집니다. 그리고 애가 또 울죠. 그러면 뭡니까? 부모가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도닥여주면서 잘했어요. 오늘 잘했는데 내일 한 걸음만 더 떼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 쓰는 무사리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자,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못 살게 굽니다.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한탄할 때 그 한탄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라는 거죠. 너가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서 앞에 보행자 그랬습니다. 보행자. 뒤에는 말이 나왔죠? 걸어 다니는 사람을 두고서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데 후에 너가 말과 같은 사람들을 감당해야 될 그때 너 도대체 그때 어떻게 할 거니? 묻는 말씀이에요. 걸어 다니는 사람과 뛰는 말은 빠르기 비교되지 않죠. 너를 괴롭히는 고향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서름과 아픔 때문에 너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면 나중에 너가 만나게 될 말 같은 사람들을 너가 어떻게 감당해내겠느냐, 그 말씀이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후에 만난 사람들 보면은 말과 같이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마음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변덕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결정을 내렸다가 조금쯤 뒤집어 버립니다. 예레미야에게 다 주는 듯 하다가도 몇 시간 지나면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 중에는 이 시드기야 왕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유다가 멸망할 때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는 유다 족속들.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짓밟는 바벨론의 장군들과도 예레미야는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세움을 받자마자 곧바로 시드기야 왕, 유다의 귀족들, 그리고 바벨론 장수들을 상대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먼저 그가 그렇게 믿었던 고향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하셨습니다.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 사이에서 연단을 받고 눈물의 기도를 배우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로 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이들을 통해서 다 배우고 완전히 연단되고 난 이후에 시드기야, 유대 귀족들, 그리고 바벨론 장수들을 대하도록 하셨습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함을 이해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두 주 지나면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 그들 앞에 열려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소망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유가 뭡니까? 가까운 길을 가게 되면, 그 해안길을 가게 되면 누가 버티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정말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을 했다? 100%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후퇴를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아닌 광야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삥 둘러서 가는 것 같습니까? 일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다 느린 것 같습니까? 취직도 느리고 결혼도 느리고 승진도 안 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느릴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 길이 가장 느린 길 같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실패가 없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길이 내 생각에 느려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진척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뭘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지만 11장 8절에서 히브리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대한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될 땅이 어디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아브라함은 그건 몰랐습니다. 여러분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부름을 받죠.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중간 지점이었던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거기에서 부름을 받았던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 3절 말씀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큰 민족이 이루고 아브라함 이름을 거창하게 만들어주고 너 건드리면 아무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고 다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1절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지시 한 땅으로 가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와서 지시할 땅으로,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갈대 우르에서 불러주실 때도 지시할 땅이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제서야 이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에 도착하니까 이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목적지가 너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너무 거창해서, 비전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 보여서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비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도의 삶은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맡기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분을 믿기에 삶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4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설득하셨나요? 너무 간단했어요. 너 나 따라와. 내가 너 사람의 어부가 되게 만들어 줄게. 너무 심플했어요. 너무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3번 부인 저주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목양 사명을 맡기실 때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보세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목양의 사명을 맡기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뭐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양을 내주신 거예요. 이런 비전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명 사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주님 함부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선교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더라도 감사로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어느 분이 내게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분이 누구인가? 말씀하신 그분을 돌아서 보니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면서 365일 내내 부족함 모르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1월 첫 주일 1월 1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가 초신자이든지 그가 사명자이든지 선지자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며 그분만 목자로 섬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떤 길이로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에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차렷 경례. 내가 하나님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경례 여러분 장로님들 참 잘 부르셨죠? 예, 우리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예, 장로님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역자들인데요. 교역자들 기대됩니다. 지금 보니까 토요일 날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들었고 또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하나님 우리에게 올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달라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부흥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많이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로 깨어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의 물이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여, 유해하사 아버지 무에서 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여,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어제 보인다 말씀에 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실 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님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후를 아버지를 구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일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성근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원동교회 부흥일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고, 정말
정말 은혜가 충만했다고,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병가 나오도록 정말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준비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놓친 우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자리에 아버지 세대를 우리와 같은 딴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전받는 그 자리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를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사오니 이제 남아있는 364일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말미암아 늘 정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 하나님만큼 나아가는 아버지 구들 아버지의 모든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다함이 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하나 다 아버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1월 1일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여,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실 때에 주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목자로 삼고서 따라가는 복을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삼갈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소문은 막대기입니다.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가 되리라.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며 물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에 바다가 갈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적, 오늘 우리에게도 2023년도에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남아있는 364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의 삶에 있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의 부으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율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더 멀어지며 더 진척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생명을 주신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